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아름다운 기업을 세우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말씀 안에 천명, 소명, 사명을 확신하며 구원의 말씀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을 얻고 현장에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9장 부르신 후에 한복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오니 주님 하나님을 영접하여 우리를 시민권으로 천국 시민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또한 아버지 한 주일도 아버지 누림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앵무새처럼 떠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성도의 자리에 미치지 못한 신앙은 아닌지 주님 뒤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었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어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식구들이 삶 속에서 불신앙과 성숙하지 않는 태도로 아버지 살지 않나 회개시켜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나의 감정 기복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아버지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며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겠노라고 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대로 살지 않은지 회개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노라 하면서도 바리새인 같은 아버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 시간에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담임 목사님 아버지 강단에 섰을 때 주님이시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바알세웁에 물었느냐 하시며 아버지 또한 그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귀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간사한 입술과 간사한 마음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버리고 진실함으로 행함을 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 시간에 같은 은혜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아버지 전남 사역 훈련을 2시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열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더 기억하여서 저희들이 말씀 받으며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우리 한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읽고 왔는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 예. 예?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예? 예. 그냥 성경에 한 2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봤구나. 오늘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본문을 한번 읽고 오면 훨씬 낫습니다. 그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오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도 되고 갈 수가 있겠죠. 뭐 수요 예배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도 좀 그런 지적인 면을 갖고 오면 더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는 남북 왕국의 타락과 멸망을 신정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건 그냥 우스운 말로 제가 뭐 기독교 유명가 그래서 봤는데 너 같은 놈.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즉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남자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맹세가 흐려지자 남자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맹세가 기억나서 두려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남자는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남자가 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배가 깊은 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결혼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시려나. 하지만 주위를 둘러본 남자의 마음은 곧 안정됐습니다. 나 혼자도 아니고 100명이나 함께 타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하나 죽이려고 이 배를 가라앉히기야 하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제가 이거 웃기는데 의미 있는 거 있죠. 역시 하나님이시다. 너 같은 놈 100명. 우리 나 같은 놈 100명 만들지 말고 나보다 뛰어난 제자 만들어야 돼요. 오늘 왜 제가 너 같은 놈 얘기했냐? 지금 누구 얘기해요? 오므리 왕조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오므리가 그 아들 아합에게, 그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지금 제5대 북이스라엘 왕조예요.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아합은 더 악을 행했어요. 그 아들.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 악을 행하며 재앙을 받아 죽어요. 이게 신앙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합이 죽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의 아들은 겨우 2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병들었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왕이 다락 난간에 어찌 올라갔는지, 왜 위험한 곳에 올라갔는지 그거는 말이 없어요. 그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우리 신앙생활을 안 해도 가만히 보면요. 멀쩡한데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멀쩡한데 아픈 사람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데 아프지 않은 사람 대표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병이 있었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게 그러면 쉬운 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단이 준 사자,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 목에 걸리면 어때요? 계속 이게 빠지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계속 쑤시고 아픈 뭔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깊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이 병이 떠나게 달라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왜 하나님은 안 떠나겠어요? 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배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조금 응답받으면 교만해져요. 우리는 조금 가지면 타락해요. 저희 큰형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조상 땅 찾기 해갖고 16만 명이 찾았다고 저한테 친할아버지 이름하고 할머니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하고 할머니 이름 알려주면서 제가 시간이 좀 낮에 되니까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뭐 저도 뭐 그래 한 번쯤은 알아봐야지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제주도 애월읍에 살았는데 잘 살았대요. 아마 땅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친할아버지는 형제가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둘째고. 그럼 그거 나누는 것도 복잡하고 있어도 복잡해요. 어쨌든 뭐 있으면 좋으니까.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임실인데 우리 어머니가 외동딸이에요. 혹시 외할아버지 쪽에 땅이 있으면 그건 그냥 우리가 잡수면 돼요. 그래서 형이 알아보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재적등본도 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런 면사무소에서는 안 되고 시청에서 계적등본이라 그래서 재적등본을 아버지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추적해서 올라가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와 이렇게 다 찾더라고. 이렇게 해서 결론은 꽝. 친할아버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장남이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차남이기 때문에 그럼 또 뭐 서울에 연락하고 할 그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했고 외할아버지는 없더라고요. 땅이.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좀 주시려나 했는데 역시나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 나한테 갑자기 큰 돈 생기면 물론 주를 위해 쓰겠죠. 또 저를 위해 쓰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 차 하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저 차 바꿔보려 문도 안 열리고 역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바울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요 조그만 것 갖고 상처받고 화내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이게 언제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늘어나요. 쉽게 말하면 줄어들어요. 화내는 게 많았던 사람은 복음 계속 들어가면 줄어요. 때만 되면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그 때가 짧아져요. 1년에 한 2주 했던 사람은 1주.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분명히 줄어요. 1년에 2번 하던 분은 1번 하고 심하게 했던 분은 조금 덜 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한 4, 5년 지나면서 잠잠해지면서 변화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줄 믿습니다. 조금씩 변하면 돼요. 근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거는 싸워야 돼요. 진짜 영적 문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바울에게. 그게 뭐예요?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붙여준 거예요. 아마 그 병은 치유가 안 됐을지라도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줬겠죠. 그러면서 그 의사 누가가 바울 따라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바울의 행적을. 그래서 나온 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고 그리고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붙여서 중요한 사역에 도움도 받고 사도행전이라는 이 엄청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가 하필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요. 그럼 바알세붑은 어떤 귀신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바알세붑을 힘입어라고 안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래요. 예수님이 귀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누구를 힘입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니 사단도 귀신들도 나라가 있고 서열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 등신들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질이들아 귀신도 다 서열이 있고 있지. 그럼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전에 또 한마디 했어요. 내가 만약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귀신 쫓아낼 거냐. 그러면서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치유사역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2차 저차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가 돌아갑니다. 아하시아가 너희가 어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알아봅니다. 엘리야다. 그러면서 50부장에게 이릅니다. 너는 가서 군사 50명을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끌고 와라. 한마디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50부장과 그의 군대를.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보니까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 말이 떨어지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사람들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체포하러 갔다가 불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자 왕이 다시 두 번째 50부장과 다른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이 사람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똑같이 해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와 50명을 살을지라. 그래서 1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자 세 번째 왕이 또 보냅니다. 그때 이 세 번째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해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인정해야죠.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나의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종의 생명을.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날 만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한국에 살면서 교회를 안 가보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지? 그 조상 탓이지 어쩌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가문에 뭔가 그 흑암, 고집과 아집, 지금까지 한국 땅에 150년. 미국도 그런다잖아요. 미국에서 교회 안 가본 사람. 참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인생이 뭡니까? 시인은 외롭게 피었다가 지는 들국화다. 여행가는 공술의 공수거의 무전여행이다. 약학자는 쓴 약에 단 옷을 입힌 당의정이다. 운수업자는 도중 합차가 안 되는 직행버스다. 경제학자, 죽음으로 가는 사양산업이다. 장의사, 언젠가는 나의 예비 상품이다. 인생에 대해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죽는다는 것과 고통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은 왜 죽고 왜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고통이 임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론을 말합니다. 돌고 돈다. 다시 태어난다. 또 한 번의 삶이 주어진다고 달콤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 인생이 주어짐을, 그래서 인생이지만 일생입니다. 현대시의 모차르트라는 극찬을 받은 폴란드의 여류시인 비스와바 쉰보르스카.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연습 없이 죽는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패자 부활전도 없고 3세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인으로 살면 됩니다. 아름답게 살면 됩니다. 두 개. 신앙인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내일이 전남 사역자 훈련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분은 참석하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참 웃기는 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일본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버섯을 팔고 있습니다. 버섯이 담긴 바구니 앞에 원산지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후쿠시마 버섯 10,000원.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써놓은 글을 보고 걸음을 멈추고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 글씨 누가 써준 거예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이 동네에서 잘 팔리게 도와준다고 써주고 갔어. 남자가 혀를 차며 조용히 말합니다. 저런, 누군지 몰라도 장난이 심하네. 할머니, 후쿠시마가 방사능 오염된 곳인 줄 아세요? 할머니, 방사능이 뭐고 오염이 뭔 소리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남자가 가격표를 다시 써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남자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써놓은 후에 버섯이 팔렸어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예?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럼 이걸 써놓은 후에 거의 다 팔렸어. 누가 사갔어요? 젊은 새댁들하고 남자들도 사가던데 뭐라고 하면서 사갔나요? 젊은 새댁들은 시어머니 준다고 사가고 남자들은 직장 상사에게 선물한다고 사갔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독버섯이라도 먹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문제 위기 앞에서 아하시아 왕입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섬겨 여호와를 노하시게 합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자들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보고합니다.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세 차례 보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수요 예배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돌아보며 말씀 따라가는 삶, 전도자의 삶, 이 땅에 남은 자 렘넌트로서 또 우리의 남을 자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 4절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전국 이를 때까지 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아멘. 광고. 내일 전남 사역자 훈련 2시부터 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게장을 줘서 교회 식사한다고 갖다 놓으라 해서 갖다 놨는데 저는 게장이 쉬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상온에다가 놨던데 아마 조금 냄새가 좀 독하고 그랬는가. 저는 주일날 잘 먹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모르고 냉장고에다 넣어놨으면 맛있게 먹었을 건데 권사님이 아마 콜라인가 사이다를 넣어갖고 그걸 넣어놨어야 되는데 몰라갖고 그래서 맛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일 식사 또 맛있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을 복음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심을 확신하며 그 안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의 승리아들, 아름다운 권속들,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